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이 벌써 1년에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성령께서 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임하셨고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신의 이야기가 출애굽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구약 전체가 배신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와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도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수도 없이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고자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교회를 통한 그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된 이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레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일이냐 하며. 아멘. 자, 유대에 살던 이들도 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외국인들도 모두가 그 일들을 보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던 그 모국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이죠. 또 놀라운 것은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외국 한번 못 나가본 촌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너무나도 유창하게 그 말들을 하는 것에 또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혀가 막 꼬이는 것을 보며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배우고 나면 꼭 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빠는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꼭 배운 걸 가지고 아빠가 아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어느 날 아빠, 사과가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뭐죠? 잘하시네요. 사과는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 그랬더니 아이가 피식 웃으며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럼 사과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플. 애플이 아니고 애플. 이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영어로 뭡니까? 파더죠. 파더. 틀렸대요. 뭐예요? father. 혀를 굴리고, 그렇죠? 그걸 할 때, 외국어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어를 잘하려면 뭘 굴려야 돼요? 혀를 잘 굴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 외국어를 구사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이 혀가 막 꼬이면서 막 그런 말들을 하죠.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세술에 취했다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들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서서 함께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교회의 역사상 첫 번째의 설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언이라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들이 기적만으로 끝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기적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체험과 기적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인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체험만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미 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말씀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체험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체험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그 체험을 강조하며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체험의 감동이라는 것이 쉽게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크고 강한 체험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가진 이들의 모습일진데, 이러한 신앙은 일상에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기가 힘들어지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구약 예언들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요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건들, 곧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는 일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기 위한, 곧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등장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그 날과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로운 날 이전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하며.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이냐? 제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가장 밝은 때, 가장 뜨거울 때가 바로 이 정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6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그 모든 땅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오순절 강림의 사건까지, 그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하고 구약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주의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주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21절의 말씀이 베드로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요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 밑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둘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근데 똑같습니까? 뭔가 다릅니까? 뭔가 다르죠. 요엘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뀐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란 이유,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데,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리시는 명백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습니까? 부활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여 앉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구약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탄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의 탄식. 이제 어쩌면 좋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저히 뭔가의 길들을 찾을 수 없어 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그들이 내뱉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회심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이들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은 주저없이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였습니다.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아낌없이 그것들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들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전과는 다른 이와 같은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 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시작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삶의 변화였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를 사는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하루를 마감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외에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 대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결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내 삶이, 또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6일의 삶이 우리의 6일의 그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거나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도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그러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이 있지만 날마다 낭망하며 날마다 시험에 빠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탄식했던 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도 오늘의 본문을 보며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저같이 설교를 못하는 목사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설교를 통해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설교자인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몇 천 명이 회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